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띄워주지 마라 봐봐요. 자, 말을 안 들어 지난주부터. 자,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런데 실은 우리가 성경 암송을 잘 안 하니까 그게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암송하지 않았어도 말을 딱 하면 그 성경 내가 알아 라고 하시잖아요. 한 번 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겨자씨 같은 생명력을 가집시다. 누룩 같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집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말씀,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알게 달라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얼마나 큰지,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달라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며 살게 달라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4장 이후로는 이제 3장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것이고 4장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거죠. 실천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노 젓는 배를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송정리에서 강주 나가는 곳에 호수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촌 매형이 거기서 이제 유원지니까 이렇게 보트를 타거든요. 보트를 젓다가 전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난리를 쳤는데 실은 거기가 깊은 데가 아니고 딱 쓰면 허리밖에 안 차거든요. 그런데 배를 띄우다가 뒤집어지니까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양쪽으로 져야 되는데 한쪽은 잘 안 저어지니까 한쪽으로 졌다가 이게 빙빙 돌다가 전복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신앙이라는 게 믿음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노를 저으면 뭣도 져야 된다는 겁니까? 행함의 노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저어야 온전히 똑바로 가지, 행함만 강조하면 배가 한쪽으로 빙빙 돌고 믿음만 강조해도 한쪽으로 빙빙 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서신서는 교리를 말하고 나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실천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4장부터가 그 말씀인데, 우리 이제 부르심 받은 자로 마땅하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매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라니까?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22절 24절까지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한 번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을 뭐 해야 되냐면 입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자꾸 어디로 돌아가게 하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가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새 사람이 있기에 힘써야 되는데, 새 사람이 입는 첫 번째 것을 바울이 말할 때 지난주에 에베소 4장 25절로 32절 말씀에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 언어 생활이 바뀐다. 말의 생활이 바뀐다. 말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4장 29절
누구 중심으로?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말을 듣는 사람이 무엇을 받아야 돼요? 은혜받게 하라는 거거든요. 오래가면 만났는데 친구들이 너는 이렇게 폭삭 늙어버렸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눈에는 늙어 보여. 그래도 야, 얼굴이 많이 성숙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폭삭 늙어버렸다 하고는 이게 차이가 많죠. 미국에서 이게 이제 등치가 크신 분들이 많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성 속옷을 판매하는 데서 이제 속옷 사이즈를 이렇게 정할 때 큰 옷을 할 때 빅 사이즈,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사이즈를 더블 빅 사이즈로 이렇게 이름을 줬답니다. 그랬더니 옷이 안 팔리더래요. 옷이 안 팔려. 왜냐하면 필요한데 사람들이 안 사가. 왜냐하면 가서 못 달라고 그래야 되니까. 빅 사이즈 달라고 하거나 안 그러면 그걸 못 입으면 못 달라고 해야 되니까 더블 빅 사이즈 달라니까 안 팔린대요. 그래서 거기 홍보팀에서 한 사람이 이름을 바꿨답니다. 무엇으로 바꿨냐면 빅 사이즈라고 부르지 않고 퀸 사이즈. 퀸이 뭔지 아시죠? 여왕. 그러니까 퀸 사이즈로 이름을 바꿨더니 잘 팔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 하나, 단어 하나를 쓰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받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대로 말하잖아요. 보이는 대로. 아따 권사님 많이 늙었습니다. 눈가에 자름이 그냥 지글지글하네. 이래 버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누가 듣기에? 듣는 사람이 이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4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나 중심으로 하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이제 내가 변화되면 새 사람을 입으면 누가 보이냐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보는 거죠.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상대방의 아픔이 무엇인지,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는지 그게 보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끼쳐야 돼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절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막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예수를 믿으면 뭐냐면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저기 현관문 나갈 때도 나만 나간다고 휙 문 열고 나가버리면 안 돼요. 뒷사람이 오도록 뭐 해줘야 돼? 잡아줘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친절하며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왜 저렇게 한대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냐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심령을 어떻게 여기는 거냐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새 사람을 입은 것이다. 근데 그 시작이 뭐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말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 말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말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시면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본받는다는 말을 잘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받다는 말이 본을 뜨다, 틀로 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를 닮으면 애기가 엄마 아빠를 닮았다고 해서 아빠하고 뭐라는 겁니까? 붕어빵이네, 국화빵이네 이런 것처럼 오늘 바울이 우리 식으로 하자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과 붕어빵이 되라. 하나님과 국화빵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을 뜬 것 같이 똑같은 자가 되라라는 거거든요. 이미테이션 가수라고 아십니까? 조용필을 똑같이 흉내내는 조형필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나훈아랑 똑같이 하는 너훈아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태진아를 똑같이 흉내내는 태진아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미자 씨랑 똑같이 하는 이민자 이렇게 막 이미테이션 가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똑같이 흉내를 내도 소리가 똑같을 수는 없답니다. 왜냐하면 소리 음성학자들이 그런데 소리가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대요. 그러니까 마치 손바닥의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소리도 지문과 같이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비슷한 톤은 있어도 똑같은 목소리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문처럼 똑같은 소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근육이나 그다음에 성량의 조절을 계속 연습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모방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맞춰간다라는 거거든요. 조용필 흉내, 그러니까 조용필 짝퉁으로 사는 그 가수가 말하기를 돌아와요 부산행야를 조용필 노래 부르는 거 똑같이 흉내내면서 하루에 1000번 이상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부르려고 노력해가지고 뭐가 됐냐면 이제 조형필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뭐해졌습니까? 달라졌거든요.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죠. 그 영어 서 제목이 그거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라하기만 해도, 그리스도를 모방하기만 해도 인생이 바뀐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한 말이 그런 의미죠. 뭐냐면 누구 흉내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를 내라. 하나님같이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성도 여러분, 롤 모델이 있습니까? 롤 모델. 나는 이분처럼 살아야겠다. 이분처럼 신앙생활 하겠다는 롤 모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분이라 그러면 정말 복받은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복인 것이고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거짓말.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조금 가난해도 조금 못나도 조금 뒤처져도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할렐루야.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항상 누구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본받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본뜨다, 모방하다, 따라하다. 그렇게 모방하고 따라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달라지게 된다, 변화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데 왜 본받아야 되냐면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시니까? 사랑해 주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무엇을 본받느냐?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사랑하는 삶은 뭐가 따른다는 겁니까? 희생이 따른다. 그러니까 손 들어보면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희생이 따라요.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부모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전적으로 희생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결혼을 하는데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는 것은 실은 뭐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냐면 우리 희생하기 싫다. 왜 둘이만 잘 살면 되지?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라는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그래서 뭐 하기도 싫어요. 결혼하기도 싫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벌어서 내가 다 쓰면 되지 왜 다른 여자한테 다른 남자한테 왜 자식한테 내가 희생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뭐가 없으면 희생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뭐 하시고 버리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되셨다는 겁니까? 희생제물이 되셨다. 번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님, 그래서 희생이 없는 인생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외롭습니다.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연예인들이 방탕하거나 아니면 실족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기들이 돈을 버는데 그 돈을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가끔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연예인 걱정하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이다고.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살까 그러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많은 사랑을 희생하는 데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본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뭐예요? 희생해요. 자기가 본 것을 남한테 계속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생하는 삶을 살 때 본인의 삶이 뭐해지고 온전해지고, 희생하는 삶을 살 때 본인의 삶에 뭐가 있고 의미가 있고, 희생하는 삶을 살 때 본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본받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의 특징이 뭐냐? 오늘 2절 말씀에 자기를 뭐 하시고 버리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아들을 희생하시고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다.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어떻게 유혹할까요? 너만 손해보지 마. 너만 희생하지 마. 한 번만 했으면 됐지 뭐 이번에 또 해. 하지 마.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때 뭐 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 그걸 물리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또 사랑하면 또 섬기면 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더 많이 축복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요한 1서에서는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형제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하는 그 관계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희생하는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희생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계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곧 돌아가실 때가 되신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어렵게 오셨대요.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뵀더니 헌금이라 그러면서 목사님 좋은 데 써주십시오라고 드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1,000만 원이 들어있었답니다. 그래서 권사님 이게 무슨 돈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친척들, 교인들이 와가지고 병문안하면서 유로금을 주시고 간 건데 그것을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그 돈을 하나님 선교하는 데 써달라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것도 그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한 사람이니까 사랑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랑으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사랑이 돈 있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도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희생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희생 없는 사랑은 하나님 앞에 사랑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버리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 즉 3절, 4절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사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걸 뭐 했습니까? 시험을 이겼더니 뭐가 됐습니까? 요셉이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시험에 넘어졌다 그러면 요셉이 될 수 없는 거죠. 시험을 이긴 자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된다. 예수님도 시험을 이기셨죠. 왜냐하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하 만골 중에 나한테 절해라. 그때마다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물리쳤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시험이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자랑하는 시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계속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기고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늘 감사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가장 적은 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누가 적게 주냐 많이 주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나에게 누가 나한테 뭘 주면, 도움을 주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적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일단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하면 적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이 무엇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다고 무시하거나 적다고 원망하거나 적다고 불평해버리면 그 적은 것에 감사를 통해서 오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적은 것 가지고도 우리가 모여버리면 감사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 앞에서도 뭐 하셨다는 겁니까? 감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뭐 하시면 감사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성만찬 하시면서도 떡을 떼시면서 축복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뭐 하시냐면 감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뭐 하셨다는 겁니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뭐 하면 감사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부를 할 때 우리 모교에서 청년 하나가 사고가 났다고 전화가 왔어요. 손가락을 다쳤대요. 그래서 직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마듭이 잘린 줄 알고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손가락이 잘린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만 놔두고 나머지 손바닥이 다 잘려버렸어요. 프레스에 들어가지고. 이게 다 익혀져가지고 이게 접합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제가 가서 뭐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청년 앞에서.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만 남겨두고 다 가져가십니까? 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청년이 이제 재활하고 회복돼가지고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엄지손가락 남겨준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뭐가 감사한데 그랬더니 이 엄지손가락 하나하고 이게 마디가 남아있으니까 운전이 가능해요. 보험회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다닐 수 있대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하나하고 이 마디 조금 남아있으니까 볼펜을 쥘 수 있대요.
그래서 볼펜을 다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엄지손가락 하나 남은 게 너무 감사해요. 그 청년은 이제 살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날마다 무엇으로 사니까? 감사로 사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말할 때 뭐만 하겠어요? 이게 안 돼요. 뭐만 돼? 이거만 돼. 이거만. 당신이 최고로. 이거만 되는 거 이거만.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구별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절망하는데 믿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이유를 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라는 겁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 구별된 자가 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 하겠다는 겁니까? 거룩해라.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이 뭐라는 겁니까? 닮아야 된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란 말이 목표에 꽉 찼다는 말이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뭘로 번역했냐면 퍼펙트로 번역했습니다. 퍼펙트라는 게 완전하다는 것이죠. 완벽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라는 겁니까? 온전하라. 우리는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에 우리도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계속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목표를 삼고 거기에 맞춰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 계속 그 하향, 우리 수준을 낮춰가지고 거기에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 성숙이란 말과 온전한 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히 꽉 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로 꽉 찼다. 그러니까 전심전력을 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숙하는데 하나님 본받는데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험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7절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도래나 우상단지 이런 데다 절하는 사람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뭐가 우상 숭배냐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거 다 뭐냐면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앞에 가면 내가 우상인 거죠. 자식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죠. 일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일이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속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과 도무지 함께하지 말고 알지도 마라. 즉 그 사람들에게 물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 당시에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만 이단이 많은 게 아니라 옛날에도 이단이 많고 예수님 때도 이단이 있고
그 전에도 이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은 있다는 겁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거든요. 거짓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 것을 우리한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뭐 있어야 되는 겁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런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예수 믿지 마라 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긴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네 욕심대로 믿어라. 네 방법대로 믿어라. 네 기준대로 믿어라 라고 유혹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듣기에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끝에 가보면 정말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화내시고 외식한 자라고 책망하시고 저주한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거든요.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럴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본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에 복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기준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성도들, 우리는 항상 누구를 본받고 하나님 본받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붙었죠.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희생하는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통해서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져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악하고 거짓된 것을 물리치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만 붙들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가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나를 참 많이 닮았구나 라는 말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부가 서로 닮았다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부부가 닮았다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지 않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어디가 닮았냐고 막 따지거든요. 근데 아들이 장로님 닮았어요. 딸이 참 권사님 닮았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근데 왜 부부가 닮았다 하면 기분이 나쁘고 자식이 나를 닮았다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근데 성도 여러분, 자식이 나를 닮았다 하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못난 나를 닮았다는 게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으시거든요. 사람들이 참 당신 보니까 예수님 닮았습니다. 하나님 닮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기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마지막 자리에서 나는 참 나를 많이 닮았구나 라는 말을 들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예수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